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주기도문의 배열을 보면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또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는 부탁.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 부분의 배열로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순서가 되어진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조금 쉽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니고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악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서가 좀 달라졌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담아본다면 이렇게 기도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설교 제목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라고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제목에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 이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다 자기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오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묻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은 yes or no,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 이기도 합니다. 쉽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의심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도 관계되어진 거예요. 생명, 평화, 기쁨,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조금 우리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쉽지 않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기가 우린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그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되묻고 또 되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이 겟세마네의 절실한 기도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러고 보면 쉽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쉽고 어려움에 있기도 하지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걸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성서에 기록하신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지혜와 총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총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드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내 안에 번쩍하면서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환히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게 된 그 뜻 가운데 다시 또 한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더 알고,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꾸준하게 쌓아가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듯이 내 안에 새롭게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연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앞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깊은 기도를 주님께
들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 다음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약해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일상의 삶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또 깨닫는 것도 쉬울 수 있지만 그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배양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쉽게 지치지 않는 인내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변해버리는 병기에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꾸준하고 한결같은 모습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뜻과 함께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땅이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땅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 땅은 공간적으로 이해하면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지역 사회, 우리가 살고 호흡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요, 시간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 시간적으로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고,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과는 거리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 있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땅의 의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에 3인칭 명령법 그리고 수동태, 말하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기도하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고 또 요청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 이 기도문 속에도 담겨지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해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선함을 위해서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걸 이겨내야 돼요. 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적인 역량으로 내 자유의지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는요,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 이게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의 사례예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사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 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금식하셨는데 그 약점을 건드려요. 금식으로 배고프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능력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니 나에게 전만 하면은 온 세상의 구원,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은 시험이고 그것은 시련이었어요. 달콤한 유혹, 이익을 위한 거짓, 이간질, 시험과 시련, 핍박, 박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과 공격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온전하게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겨내는 것, 사단의 방해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죠. 악으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요. 나의 연약함과 사단의 시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나라요, 구체적인 뜻이라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꼭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간 나를 향하신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도 물으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지켜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죠.
우리도 물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개인의 어떤 결정 앞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은퇴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갈림길 앞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병약할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삶이 힘겨울 때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속에서도 끈질기게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나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물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더 나은 결정, 더 바른 결정, 그 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존중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참된 진리는 전해지며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의 보람과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참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내야 돼요. 저건 아니다. 저건 맞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425장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싶고 또 그 뜻을 분별하는데 힘들 때 조용히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내 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뜻을 향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의 삶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혹여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그 전제는 실패한 것까지 보여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어리석다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도 안 된다 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실패하지 않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겁내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은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이제 말씀 맺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영광 받으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번역해 본다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담대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 뜻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를 배웠으니 이제 우리도 그 뜻을 아는 이들로 그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